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 내용, 이 내용도 계속적으로 쭉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사실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 범죄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부패가 단순히 종교적인 일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부패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상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제사장들이나 이 왕족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또 온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말할 때 이들 전체가 예외가 없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건강을 생각할 때에도 처음에는 작게 우리의 몸의 한 부분에서 몸이 아파오다가도 이러한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처방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몸 전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몸 전체에 다 퍼져나가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종교적인 타락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들 그룹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성립하는 초기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서 이런 종교적인 부패가 계속 부추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삶에 대한 그런 느슨함과 부패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대단히 심각한 죄악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치닫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는 경고의 말씀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은 그들을 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근본적인 그런 죄악상들을 징계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러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을 다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끝자락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다 벌할 것이다. 5절 가서 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넘어지고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들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고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그 노여움에 있는 것 아니고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그 교훈을 나누는데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우리로부터 감사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임을 말씀하는데 그분이 노여워하시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시고 그 백성들을 혼내실지라도 그들을 새롭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스바에 대해서 그들이 올무가 되었다.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들에게 심령의 어떤 부흥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인데 당시에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는 성소라고 하는 것, 종교적인 성소가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종교적인 타락의 그러한 본산지가 되는 그런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다. 이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이곳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런 범죄의 본거지가 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됐고 또 그것이 그물, 함정이 돼서 결국 그들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주어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가서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하나의 지파의 이름이지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나라를 별칭한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이 따로 다른 것을 뜻하고 또 이스라엘이 다른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같은 표현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숨기려고 한들 하나님께는 그게 숨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 그리고 더러워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음행이 성행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명분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게 죄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런 매춘 행위를 통하여서 당시에 섬겼던 이교도들은 그 신들이 결국 다산을 가져다 주도록 하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종교적인 이런 매춘 행위를 죄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당한 것으로 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실제적인 그런 범죄 행위로서 매춘 행위들이 또 성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 종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는데 그 종교 자체가 음란한 이런 행위 자체를
자산을 가져다 주는 어떤 풍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음란한 이런 매춘행위를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삶의 지표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조차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런 문제가 큰 문제거리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그들의 양심은 대단히 더러워졌고 그 양심 자체가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머무르게 가도록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음행의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단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사생아를 낳았다. 그것을 하나의 이유로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뭘 말일까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는 일을 멈추느냐? 그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끊임없이 번복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더 값비싸고 귀한 것들을 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해요?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조를 지키지 않는 이런 이유들 그들이 사실상 뭐 하나하나 따로 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등을 돌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 종교적인 부패와 윤리적인 이런 타락이 맞물려서 이렇게 그들 전체가 더럽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들을 손대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처해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이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뭘 말하나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죠.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의 상태가 어느 정도 그 심각하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는 뭔가 이렇게 돌이키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갖는데 완전히 그쪽에 빠져 있게 되면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위와 행실들, 그들의 삶의 모습과 열매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범죄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 혹은 음란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이 호세아 전체에서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 관계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머리로 안 게 아니라 그들의 전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서 있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서 있지 않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속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따라오고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치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이 마음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얼굴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그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왜냐? 이미 그들에게서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들의 무수한 재물, 그들의 무수한 제사가 다 소용없다. 무익하다. 라는 그런 상태까지 그들이 치닫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벌할 것이고 너희들을 심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치닫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스스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큰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을 여전히 그들은 의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스스로 피할 길을 찾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게 될 때 우린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시편의 내용에서도 그래요. 다윗이 큰 질고와 질병 가운데 있는 중에도 그가 먼저 구하는 것은 자기의 질고와 그런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바뀌는 것보다도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자기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그가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간구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굴곡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공고함을 주실 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러한 일들을 차일피 미루게 되다 보면 이것이 만성적인 그런 병에 걸린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뒤엎어버리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바뀐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몸에 증세가 왔을 때 뭐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이렇게 낫을 정도가 됐을 때 처방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상태가 심각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약을 먹어도 듣지 않죠. 나중에 병원에 가야 되고 나중에는 어떤 수술을 통해서 근본적인 것들을 아예 메스를 가해가지고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될 정도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항상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돌아보고 내 삶을 언제나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 끊임없이 하면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건강한 상태, 우리 건강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 주게 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짙어져서 근본적인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이 우리에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회복되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상태에 치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큰 공고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어디 있는지 잘 아시죠?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속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먼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처럼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강수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뭘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러한 걸음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벗어났을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는 걸까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34편 18절이나 또 51편 17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고백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이기 전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동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그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바꿔주거나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단속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서는 일들을 항상 되돌아보고 항상 살피고 항상 그것을 점검해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안에 기도를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예전들을 잘 집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늘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수단으로 정당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온 교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고 태만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주신 것은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무기들이 됐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들. 또 신적인 무기들. 고린도서 10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걸 신적인 무기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무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나태하게가 아니라 부지런히 이것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걸음이 잘못되지 않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자생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생 능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상실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의 얼굴로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들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거룩한 무기들, 또 은혜의 이런 수단들을 부지런히 매일매일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걸음이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자생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가 이런 자생의 능력을 또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자생 능력을 역시 상실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뒤바꿔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다시 들어서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당들을 자랑하면서도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많이 요거도 먹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든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스스로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계속 있게 된다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고, 또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가 내 신앙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재직들이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 저를 비롯해서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도와준 거예요. 어떤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걸음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해 주면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내가 점핑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요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갑자기 신앙이 여기서 확 점핑해가지고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일 없어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에 계속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로운 기회들을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그런 신앙에 힘써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들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분별하고 찾아내는 훈련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하셔야 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그런 자세를 여러분 스스로가 키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 학원 선생님이 다 자녀들의 실력을 키워주나요? 교회에 보내면 강도사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내 자녀 신앙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내 신앙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차이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이렇게 맡겨두는 자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 물러서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신적인 무기들, 은혜의 수단들, 이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목사인 저에게 혹은 강도사님이나 전사님의 교회 가운데 앞선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럴 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물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각자가 힘써가고 또 공동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 힘써간다면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복된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운 기회들, 시간들, 그것들을 다른 곳에 허망하게 흘러 떠내려 보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 또 영적인 무기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줄 알게 하시되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일들을 부지런히 잘 사용하는 능력을 키워서 저희들의 가는 걸음이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올곧게 신앙의 정로를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